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특별히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오늘만이라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요, 감사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요, 성도들의 감사는 필수입니다. 꼭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요, 돌아다 보면 공기도 무상으로 주님께서 주셨고요,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주셨고, 또 농사일도 수확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요, 저한테 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은 추수감사절이라고들 그렇게 하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일 가면서 과일 좀 사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고기 좀 사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사와서 이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과일을 이렇게 올렸다라는 자체만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지금까지 사업이 조금 부진했다 할지라도 2019년도에는요 엄청난 수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올해는 18년도에는 매실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러는데도요, 여기저기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또 물건이 가게에 있는 것들이 그런 대로 팔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좀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말씀하셨고요, 여러 서신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서신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요, 또한 감사에 대한 강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인생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한테도 감사의 덕을 입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표현은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하셔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감사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제 감사절을 지키셨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종국에는요 은혜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가 잘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신임과 사랑을 더 받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행의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요, 그를 믿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감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나이다라고 다니엘서 2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성경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감사 대상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맞는 사람들 중에는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잡신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해와 달과 별과 심지어는 산천과 돌과 짐승들에게 감사하는 미련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은혜 주시는 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출처를 확실히 알아서 감사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 이유는요,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들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과 환경들이 모두가 인간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짐승으로 되어 있다면요 인간들에게 다 잡혀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말세가 되었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정말로 올바른 세상이 깨끗한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돌아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돌아다 보면요 불평할 것도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요 불평보다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아요. 나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첫 번째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감사하고요. 나를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만도 생각하면요. 정말 내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육하고 번영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못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가 못나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리를 못 누리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요. 나에게 이런 사업을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더 감사할 조건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복받는 인간으로 창조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으로 창조받음을 감사하세요. 땅을 정복하는 인간으로 창조받음을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으로 창조받음을 감사하세요. 이상의 5가지를 생각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물 중에 창조물 중에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받은 것을 우리들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에 하나라도 개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내가 개가 됐다고 보세요.
그것도 한 번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요. 우리는 1년 중에서 불안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내가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불안한 거예요. 엊그저께는 나더러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해서 제가 여행을 갔는데 저는 어디 갔다 왔나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만 찍었는데요. 바위를 깎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솜씨로 깎아놓은 걸 보고 저는 많이 감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볼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감성이 없이 동물에 따르면 그게 정말 아름답다,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다 느끼겠어요? 어떤 사람은 개를 뭐 화장을 시키고 그 영혼을 뭐 어쩌는데 개가 무슨 영혼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 오직 사람만은 영혼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농사를 식물을 주시니 감사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실을 알지 못했어도 매실이라는 걸 저에게 주셔서 이걸로 이 부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누리고 먹고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이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먹이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일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식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식물용으로 씨 가진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씨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씨는 심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농사를 말합니다. 씨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먹을 것을 위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매실이 올해는요 1개도 안 열렸어요. 이것까지 또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왜 안 열린 줄 아세요? 꽃 피고 열매 질 때 서리가 와버렸어요. 서리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에 꼭 열매 맺어질 때 서리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미국에 지금 최고 역사상 큰 불이 났대요. 사람도 최고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것만 죽었겠어요? 그 산 짐승들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거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들이 식물을 위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요 태풍이 수십 번이 왔대요. 근데 그 태풍이 신기하게도 많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농사가 그런 대로 되었다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올해는요. 농사가 어떤 농사든지 잘 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켓에 가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감이 한 개도 안 열렸어요. 근데 마켓은 많이 열렸어요. 왜요? 그런 곳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2019년도에는 하나님 서리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라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는요, 뉴욕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첫눈이. 그런 일이 없었대요. 앞으로 올해는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내가 준비했느냐면요, 준비하는 기도가 참 필요하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시간은 내가 내도 돼도 안 내도 되지만 장소가 없는 것은요 참 불행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일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인류사의 문명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 가정, 민족, 국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 가정, 민족,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문명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부했고요. 내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자체만도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많이 의지가 되고요 마음으로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없어도. 왜냐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항상 주기도문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개인이나 가정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개인을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의 공산국가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국가는 자유와 평화가 있고 공산국가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무에 따라 평안과 기쁨이 더 있고 없는 차이점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신앙생활에는요 영육 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 때문에 밖에 있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현세에서도 그렇지만 내세에서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신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 후에 그 약속들의 보혜사 성신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정화시키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고 주의 은혜 주시어서 굳건히 서게 한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해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마음 놓고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번개같이 빠른 세상이지만 참 망고풍파 1년 만에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도 않은 화재로, 지진으로,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그래도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1년 동안 또 무사히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감사의 방법은요, 예배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는요, 감사하라고 해서 뭐 헌금을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헌금이 가기 전에 뭐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는 거 감사하고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내온 것 감사하세요. 저는 정말 매실이 아니었을 때 정말 염려 걱정을 했었어요. 잠깐 동안.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런데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셔서 페이먼하게 해주셨고요. 1년 동안 살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좀 놀랍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제사로서 감사를 포시했습니다. 제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의 동기는 감사에서부터입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이일 씨가 참 축복자예요. 1년 내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그래도 우연치 않게 감사절에 오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과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야, 복받는 비결은 알았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도 그냥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제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유를 대서라도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19년도에는 내가 이 일을 지켜볼 거예요. 하는 사업을 축복하실 거고요. 큰 물건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뭐라고요?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제 기도하는 것은요, 이 시역의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오지 말라기도 와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여행 갈 때는 나를 데려가요. 운전을 내가 옆에 타면 안전운전을 해서 그러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운전도 아주 침착하게 잘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웬만한 사람 차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 옆에 타면 갔다 와서 옷 벗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질름질름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안 가지신 것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예배 생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오늘만 감사의 벌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매주일 감사의 벌을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뜻은요, 참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표면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감사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야 할 참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속에는요, 시와 찬미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천 감사는요, 인간들의 최대의 감사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에 감염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요, 기독교인의 생활화가 되어야 하고요, 감사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필수예요. 필수. 네. 누가 무엇을 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먹고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기도해 주세요, 뭐 드세요 그러는데요.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 정열과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만이 그 기도가 상달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튜 헨리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과 옷을 빼앗기고 많이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3가지를 감사했는데요. 그의 첫 번째는 강도에게 내 소유물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안 믿었다면 저들처럼 죄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요, 이 세상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 생활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감사하는 생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요, 전라남도에 계시는 임집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쓸개가 부었대요. 쓸개가. 그러니까 속없다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쓸개가 부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나한테 왔냐면 왜 쓸개가 부었을까요? 괜히.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별 이상은 없는데 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이상 없이 아랫배 쪽이 아프고 윗배가 아프고 그러면 배 아픈 것은 뭐 염증이나 뭐 식중독이나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뭐 보냈으니까 그거 한번 받아서 먹어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일주일이면 가는 것이요, 1달 반 돼도 안 가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붙인 것은 한국어로 3박스를 붙였는데 1박스는 가고 2박스는 안 갔어요. 여기저기다 보냈는데 2박스가 그렇게 안 갔는데 그 1박스 중에 이 집사님 것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다시 보낼게요. 그래서 거기서 우체국에서, 여기서는 우체국 가서 컴플레인 하니까 한국에 도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의 우체국에다 컴플레인을 하라 했더니 한 거예요. 했더니 이틀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다른 권사님네는 또 도착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이 급하니까 이 사람 걸 먼저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3일 먹으니까 안 아프다.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배 아픈 거 나순들 나오고 관련이 있겠어.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고 날마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 올 수가 있냐, 나을 수가 있냐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거 먹고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걸 다 먹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망한 자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살아났으면 남편한테 반찬을 좀 잘 해줘봐. 반찬. 내 솜씨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봐.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한테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도 10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나머지 9명은 이런 반고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한참 기도해 줄 때 9명은 감사하는데 그 한 사람이 감사 안 하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수는 9명이 안 오고 1명이 감사했는데 너는 9명이 감사하고 1명이 안 왔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하느냐. 그래서 이제는요, 기도해 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뭐 서운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살았으면 하나님에게는 꼭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로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은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 목사가 또 돈이 모자란가 물질 강조하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생전 안 가다가 한번 교회를 갔대요. 저는 그것도 진짜 그건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라고 하더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라고 그래요. 얼마씩 헌금할 건가.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은요, 감사를 피우고 하게끔 교회에서 보여지게 해야지 그냥 하나님과 약속하라고 써내라. 그것은 강요고요. 강압이에요. 강제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 설교도 은혜가 됐으면 자연적으로 헌금이 나오게 돼 있고요. 헌금하라고 안 해도요, 낼 때 되면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물질을 바치며 감사의 예언을 차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이 농사꾼이 일을 했는데요, 가을에 무농사를 너무 잘 되어서 지금까지 농사지은 중에 가장 큰 무를 수확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농사가 잘 된 것은 이 고을 원님이 잘 보살펴 주어서라고 생각되어서 제일 큰 무를 원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원님을 찾아가서 사실을 고하고 무를 진상하니 원님이 농사꾼의 정성을 보고 무를 고맙게 받고 하졸에게 요즘 선물로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 원님은요, 무를 가져온 그 사람에게 황소를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 또 심술궂은 농사꾼이 사실을 알고 무를 하나 원님에게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으니 내가 황소를 바치면 더 큰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님을 찾아가서 금년 농사 잘 된 것은 원님의 덕으로 알아 황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하니 고마워하면서 요새 선물로 들어온 것이 있는가 포졸에게 부르니 무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무를 이 농사꾼에게 주라 해서 또 황소를 바치고 무 한 개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본심에서 정말 갇히고 싶은 마음으로 바쳐야지 내가 욕심껏 바치면요, 절대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바치면 복 주겠지 그렇게 하려면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헌금을 하나님께 약속해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금방 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진심에서 우러나면요, 있는 그러게 과부의 엽전 두 님을 받으셨어요. 부자의 돈 많은 것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